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강의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광 22년, 24년도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요점을 짚어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영상 지금 나오나요? 제 화면 보여주시죠. 예, 제 화면 잡아주시고. 안 나옵니까? 예. 잠깐만, 그 얘기가 잠깐만요. 그거 아니고요. 아직 아닙니다. 예, 예.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아이패드 화면 잡아주시고. 안 됩니까? 잠깐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 잡힐 때까지 퀴즈를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는데, 이 퀴즈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는 문제예요.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먼저 드는 분이 맞추게 되고, 맞추시는 분은 사탕을 드립니다. 사탕을 제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 많은 사탕을 네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낼게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전체 몇 글자로 몇 자로 되어 있을까요? 자, 손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예, 예, 저기 누가 먼저 들었나 모르겠네. 누가 먼저 들으셨어요? 누가 먼저? 우리 박성관 집사님이 송석 권사님이 먼저 들었대요. 자, 우리 송석 권사님. 예? 성경 두 글자요? 네, 맞추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거 모르는 분은 없죠? 성경은 몇 글자로 되어 있다고요?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이제 될 것 같아요. 제가 밀러링 잡았어요. 아까 미러링이 나갔었어요. 다시 한번 가서 해보시고, 안 되면 연락 주시고. 두 글자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양장로님이 누가 제일 먼저 손들었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잘못하면 짬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난장이는 총 몇 명일까요? 예, 땡 틀리셨습니다. 또 그다음 누구죠? 여기 이쪽에 세 분 중에서 자, 몇 명이죠? 박선희 권사님 몇 명이에요? 예? 없어요. 야, 맞히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예, 자, 나오시고 제일 가벼운 걸로 요거 사탕 들고 가만히 서 계세요. 거기 가만히 서 계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가 있죠. 귤나무 잎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떨어질까요? 예? 자, 누가 던졌어요? 우리 조전복 권사님. 안 떨어진다. 네, 맞히셨습니다. 나오세요. 예. 제가 문제를 맞히게 드리려고 다 아는 내용인데, 자, 이 문제는 그렇죠. 들고 서 계시고. 자, 이 문제는 역시 손을 먼저 든 분이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옥경이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옥경인데, 그렇다면 거울을 안 보는 남자는 누굴까요?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송덕권 사람 너무 많이 드시는데 얘기해 보세요. 땡, 틀렸습니다. 벌로 저한테 사탕 한 통 사오세요.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저를 피곤하게 했기 때문에. 자,
거울도 안 보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예, 저 뒤에 우리 유당로님. 예, 예, 예. 누구요? 장님. 우린 장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소경. 아, 맞춤을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우리 한 봉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네요. 자, 거기 들고 서 계세요. 들고 서 계세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왔어요? 화면 잡아놔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인데요. 가서 이 문제가 어디로 도망갔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여기에 다 들어 있으니까. 예. 제가 복사를 해올 때 안 해왔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듣기는 자주 들었는데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이 남자는 무슨 병에 걸렸었을까요? 듣기는 자주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 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었을까요? 자, 손을 들고. 네? 양장님 누구요? 저쪽에 우리 박숙희 원사님. 아니, 일어나서 답변해. 일어나서. 예? 알츠하이메? 아닙니다. 땡, 틀렸습니다. 자, 듣기는 자주 들었는데 뵙기는 처음 뵙습니다. 이분은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예, 땡, 틀렸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병을 걸렸을까요? 네, 저기 뒤에 누가 손들었는데? 네? 소경. 아유, 맞추셨습니다. 나오세요. 예. 자, 무슨 이해하셨죠? 예, 듣기는 자주 들었는데 뵙기는 언제요? 아, 눈 뜨고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뵙는 걸 언제 봐요? 지금 처음 뵙는 거죠. 자, 사탕 받으시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사탕 봉지를 뜯으셔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골고루 다 나눠주세요. 다 나눠주시고. 자, 우리 저쪽 줄, 이쪽 줄에 이쪽 권사님은 요쪽 줄. 예, 우리 예, 골고루 다 나눠주세요. 사탕을 다 나눠주시길 바래요. 자, 영상이 됐기 때문에. 자, 빨리 나눠주시고 사탕을 드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소리가 나면 안 돼. 쩍쩍거린다든지 부시럭거린다든지 소리를 내지 마시고 사탕을 드시되 달콤하게 이 시간에 편안하게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재직 헌신 예배 및 재직 세미나,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2시간 동안 하고 왔던 거를 이 시간에 1시간만 딱 하려고 합니다. 1시간이 딱 끝내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한 길면 50분, 짧으면 40분 내에 제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지 마시고 쩍쩍거린다든지 사탕을 막 이빨이 부서지게 막 깨물어 먹는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사탕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빨아 먹어야 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날 놀러 오라고 했어. 그 영어 선생님 반 학생들 몇 명이 놀러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만한 사탕통을 가져왔어. 사탕통. 그 안에 알록달록한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희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야, 저 사탕 먹겠구나. 선생님이요, 하나씩 주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탕은 끝까지 빨아먹어야 돼. 니들 절대 깨물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사탕을요, 한 개밖에 안 주시더라고. 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동안에 그 사탕을 계속 빨아먹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전에 봤던 영상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고생을 했거든요. 만드느라고. 근데 이번 세미나의 전체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및 세미나의 전체의 모든 주제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1분짜리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고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얘기가 다 있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영광교회 재직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1분짜리에 다 들어있어요. 전 길은 건 아주 싫어합니다. 이 짧지만 이 짧은 거에 제가 모든 걸 다 집어넣는데 5분짜리 10분짜리 만드는 것보다 1분짜리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신문 여러분 광고 뉴스에 보면은 다 몇 초예요? 15초에서 20초잖아요. 15초에서 20초짜리에 물건을 팔아야 돼. 물건을 팔아야 돼. 얼마나 많은 그 심리학자, 세일, 기술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자, 1분짜리 이 광고를 보시면서 영광교회 또 영광교회 재직이 2024년도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오전에는 너무 빨리 정신없이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1분 안에 지나갔지만 제가 이걸 단체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지나갔죠. 천국 모델하우스, 습석 언더교회 교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골든 세대, 문화선교, 또 여러 세대들이 막 등장했죠. 국내외 선교하는 모습이 등장했죠. 또 부직갱이 뭐 등장했죠. 우리 영광교회의 그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는 이 내용은 이 1분짜리 이 광고 내용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4년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달콤하게 사탕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런 강의가 없어요. 사탕 먹으면서 하는 강의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밖에 붙어있는 이 광고 제가 이 교회와 영광교회 부임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024년도 우리 회복과 부흥 영광 비전의 70주년을 향해 뭐 말은 복잡하지만 딱 하나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어디예요? 회복에 찍혀 있습니다. 회복. 우리 교회가 2024년도 목회 또 교회 사역의 가장 큰 방향은 회복이다. 그 회복의 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인의 꿈 선언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꿈을 갖는 거죠. 그 꿈된 구체적인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작년도 제가 유임식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 5가지 목회에 집중해서 한다. 첫 번째 예배 공동체, 천국잔치 예배 공동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천국잔치를 얘기해요. 제 천국잔치의 신학적 배경은 매주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작은 부활절로 초대교회가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와 중보 기도와 성경 사역을 통한 하늘문 영성 공동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에 시작했던 중보 기도가 한 걸음 더 나가고 성경 사역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섬김 공동체,
제가 천국 잔치, 아까 영상에도 나왔잖아요. 천국 잔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죠. 천국 잔치, 매 주일이 천국 잔치, 날마다 천국 잔치. 저는 이것을 굉장히 제 목회의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지금 5가지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천국 잔치 섬김 공동체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모든 것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건 뭘 통해서 가능합니까? 섬김을 통해서 가능해요. 작년에 1년에 여러분들이 떡과 그다음에 우리 음식과 꽃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 주셨어요. 그 섬김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다 네 번째,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죠. 예? 안에 거 1번, 2번은 다 어디예요? 안에서 있는 거죠. 3번은 안과 밖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요? 선교 공동체. 어떤 걸로? 새로운 어떤 문화 선교, 다른 선교 방식으로. 그래서 선교하는 것. 그다음에 5번째는 다음 세대와 골든 세대, 이런 미래 선교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은퇴 개념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 담임 목사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지금 60대 이상이 우리 교회 몇 프로냐면 65%라니까요. 65%예요. 그리고 60대 이하가 35%예요. 보세요. 절반입니다. 2대 1이에요. 자, 60대 이상이 2고 60대 이하가 1이에요. 우리 교회의 무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60대 이상에 쏠려져 있어요. 근데 70 됐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한 명이 2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우리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골든 세대. 골든 세대란 말은 글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골든 세대. 저는 뭐 실버 세대 가지고 안 된다. 실버가 은이잖아요. 골든은 뭡니까? 금이잖아요. 전 다이아몬드 세대를 하고 싶었는데 다이아몬드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하고 골든이 낫겠다. 골든 세대. 인생은 언제부터? 70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와 함께 골든 세대 두 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영상에 이 내용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다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미 과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그냥 넘어가고 세 번째 것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24년도 영광 목회사에게 굳히긴 방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숲속 시작. 숲속 아름다운 교회로 300명 성도들이 예배하는 천국 공동체. 예, 여러분 우리 프랭카드에 붙어있고 사방에 붙어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붙어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될 내용인데, 2024년 우리 영광인의 꿈은 뭐냐? 숲속 아름다운 교회, 300명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천국 공동체.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이 등장하기 전에, 목표가 등장하기 전에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새로운 꿈이 아니죠. 과거에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이루었던 꿈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이루었던 꿈을, 그 꿈을 다시 실현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회복인 것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이루었고 경험했고 영광교회 현실이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목회 동역적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숲속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어떻게 회복할 거냐, 4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 재개척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는 나이 안 따져요. 개척교회는 누구나 다 해야 돼. 개척교회인데. 저는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작년에 여러분이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던 말, 이제 1살이다. 그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1살이다 뭐 어때요? 1살이다고 해서 60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60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각오는 어떻게 해요? 재개척하는 마음으로. 또 대비를 하자. 앞으로 80대 20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불가피하잖아요. 세 번째, 지금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죠. 옛날처럼 하면 좋은데 옛날처럼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면 새로운 거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변화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영광교회 비전 70년, 그래서 영광 비전의 70주년을 향하여라고 제가 정한 겁니다. 제가 100년이라고 해보니까 100년은 다 돌아가시고 여기 아무도 안 계셔.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뒤에 70년. 그러나 이것은 제 꿈이 아니고 제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전 10년 뒤에 없어요. 여러분 10년 뒤에 여기 다 살아계셔. 한 분도 안 돌아가셔. 제가 보니까 우리 최홍영 원사님도 100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뒤에 돌아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셔. 다 계셔. 저하고 김용현 씨만 이 자리에 없어. 예? 나머지는 여기 다 계셔 그냥. 그러니까 이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숲속 언덕의 아름다운 교회의 꿈은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이 저한테 요구해야 될 꿈이고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해야 돼. 목사님 이 꿈을 같이 꾸고 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인의 꿈,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이미 이루었던 경험했던 그 숲속 아름다운 교회로 300명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천국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광인 꿈 선언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 심심하니까 한번 전에도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교회는 네, 자 여기는 뭐 딱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2028년까지 이 비전이라는 건요, 뭐 꿈 이런 거는 기간이 중요해. 언제까지? 뭐 이거 죽을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렇게 놓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한 거죠.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300명을 가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65대 35인데 이걸 1%씩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1%씩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65가 60이 되고 그 다음에 35가 어떻게 돼요? 40이 된다. 저는 이게 아주 황당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꿈을 제시하지 않아요. 매년 1%씩 바꿔보자는 거예요. 1%씩. 어떻게 해요? 60대 밑에를 1%씩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후에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80대 20, 60대 40이 바로 이겁니다. 매년 1%씩 해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형편에 맞게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하면 가랭이가 찢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60대 40으로 바꾸는, 전환시키는 이 일을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제가 늘 분석하지만 궤적이 약 240~250명, 출석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약 200명, 그 다음에 매주 나오시는 분이 160명. 자, 이 160명, 그 다음에 200명, 그 다음에 240~250명. 자, 여기서 200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저희 서울에 있는 딸 두 딸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다 포함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와 100명이다. 와 300명이다. 물론 제가 과거에 교구에서 해봤던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제가 30~40명 모이던 청년부를 300명을 모였었어요.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와 100명이다. 와 200명이다. 와 300명이다 했거든요. 다른 구호를 했지만 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자, 150명이 한 명 데리고 오면은 300명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1년에 2번만 해보자는 겁니다. 1년에 2번만. 전반기 때 한 번, 후반기 때 한 번. 우리 아들, 딸,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다 데리고 와 보자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득 채워보자는 거예요. 가득 채워보자, 1, 2층을. 예? 그거 1년에 2번 할 수 있잖아요.
매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300명이 옛날에 모였을 때, 옛날에 300명 이상도 모였다며요. 어떤 분은 400명도 모였다고 하고 350명도 모였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때의 모습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기도와 성경 중심의 영성 목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목회, 새로운 전도 목회,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와 성경 중심, 그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잠이 오시나요? 약간 도전적인 말이죠. 좀 더 거칠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잘 되길 바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잠 안 자고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면은 그럼 더 잘 되길 바랐냐, 웃으면서 막 그런 말도 막 날리시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100명이다.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 거, 이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300명보다는 쉽잖아. 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140명 나오는데, 노력하면은 새벽기도 100명 나올 수 있잖아요. 구역별로, 기관별로 총력을 기울여서 같이 차를 카풀만 열심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기도가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동력이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근데 기도는 방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제가 염광 성경 교육원이라고 했다가 한국 성경 사역원 이름 바꿨어요. 염광하니까 우리 교회만 교인들만으로 하는 것만 안 될 것 같아서 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좀 교회 안으로 그들을 끌어당겨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염광 성경 사역원을 한국 성경 사역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성경 대학으로 바꾼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고민이에요. 뭐냐면은 성경 대학으로 바꾸면은 또 어렵고 힘들어서 안 나온 분이 계실까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3년 안에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전체를 들을 수 있는, 그 공부한 것이, 공부를 못해도 귀로는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과정,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이제 3월 달부터는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지금 준비를 제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이제 수요 저녁 예배를 바이블 아카데미로 해서 여러분이 등록을 해야 돼. 예배 나오지만 등록 안 하셔도 되지만, 등록하시는 분은 1년의 회비를 대학 수강료를 내셔야 돼. 수강료 얼마 내냐면은 글쎄 10,000원 할지 20,000원 할지 30,000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수강료는 80% 이상 출석하면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 그냥 공부하는데 좀 더 우리가 목표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유튜브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는 깊이 있는 성경 리더십 코칭 스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두 가지 우리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사님들이 새가족반 1:1 양육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체 성경 공부 과정을 앞으로 새가족 과정, 그 다음에 1:1 양육 과정,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하게 되는 수요 저녁 바이블 아카데미,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리더십 코칭 과정으로 우리는 말씀에 깊이 있게 접근해 나가고, 중보 기도부를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중보 기도부가 체계적인 접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세대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 모세 세대, 제가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학교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드림, 비전, 그다음에 미션 이렇게 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를 정하고 다음 세대를 이제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달에 10,000원 정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목표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1년에 1,200만 원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선교하고 이끌어 가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제 목표는 20명입니다. 20명. 우리 드림 어린이 20명. 그다음에 비전 청소년 20명. 그다음 미션 청년은 30명이 모이는 것이 제 사역의 목표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의 장년 세대, 이 장년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교회 40대부터 70대까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70대 이상인 100세까지를 골든 사역부를 한다. 그래도 골든 사역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경로대학과는 다른 개념이어야 된다. 저 이제 경로대학은 안 된다고 봐요. 경로대학 해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물론 대전에서 몇 교회는 경로대학이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신대동 교회도 경로대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지역적으로 경로대학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경로대학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골든 투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에 걸쳐서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0대를 경계로 해서 앞으로 이제 워킹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봄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 매주 목요일 날 오후나 금요일 날 오후를 정해서 둘레길을 걷는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문화탐방이나 제가 말드린 워킹 투게더나 이 골든 투어 이 세 가지는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 교인들 복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만 참여 안 돼서 그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을, 친구들을 데려오자는 거예요. 노방전도가 과연 가능한가? 앞으로 고민을 하고 가능하다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더 쉬울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가자는 말은 참 어렵지만은 이제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야, 우리 둘레길 건데 같이 걷자. 자, 우리 어디 뭐 나이 든 분들 여행 간다는데 같이 가자. 야, 우리 어디 뭐 탐방 간다는데 같이 가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전도는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 지역사회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려면 먼저 우리 교인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바라기는 문화탐방에 외부 사람들이 오면 무료로 하자. 외부 문화탐방에 외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올 때는 무료로 하자라는 것이 제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둘레길을 걷는 워킹 투게더나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씩 여행을 떠나는 그 당일치가 됐던 1박 2일이 됐던 우리가 경로여행이라고 붙이던,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목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 골든 세대가 두 가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도, 아까 했지만 전도 또 계속 등장하는데 여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 예루살렘 전략,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와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그럼 다시 안 오잖아요. 청동원 전도주일, 새생명주일, 대각동 전도주일,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도 있는데 서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몇십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주안교회 청동원 전도주일을 시작해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이 수없이 나왔어요. 그 전도 프로그램이 성공한 교회와 실패한 교회. 성공한 실패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와보니까 별 볼 일 없고, 옛날 내가 교회 다닐 때 실망했던 그때 교회 모습이
여전히 똑같더라. 그러니까 와보니까 별별 없더라. 다음 주부터 안 오죠. 한 번 와준 거죠. 한 번 와준 거야. 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잔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천국잔치의 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 힘을 가지고 천국잔치를 잘해야 되죠. 전도는 얼굴이라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밝고 환하면 우리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우리 얼굴이 오만상을 다 쓰고 있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잔치가 중요하고, 천국잔치가 잘 되려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예루살렘 전략이고, 교회 밖의 전략, 온유대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교구를 통해서 아까 했지만은 문화탐방과 워킹투게더와 골든투어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여러분,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 그런데 여기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정치할 가능성이 참 높아요. 우리 김대식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양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숙희 권사님 다 친구고 동료고 다 아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와봤더니 지난번에 커피 먹은 사람, 밥 먹은 사람, 지난번에 어디 놀러 갔던 사람, 어디 같이 둘레길 걷던 사람, 아이고 다 편안해. 정착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 다음 주부터 안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총동원 주일이 왜 실패했느냐? 교회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내가 그 어색하고 내가 그 불편한 데를 왜 가야 되냐? 안 오는 거예요. 한 번은 고객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와줬지만 와보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미국의 소그룹 전도, 한국의 셀이나 대부분의 소그룹 전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오기 전에 많은 교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교회 왔을 때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더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게 하는 거. 아우 지난번에 문화탐방 같이 간 사람이야. 워킹투게더 같이 갔던 사람이야. 지난번에 커피 마셨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교회 가서 편안하니까 참 중요하죠. 세 번째, 교회 밖의 교회 사마리아 전도 전략. 앞으로 카페와 문화센터, 경로대학 뭐 이 세 가지를 이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카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카페를 만들었던 그 교회 100평짜리 카페를 만들었어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20년 전, 2000년대 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페가 웬 말이냐? 교회가 장사하는 데냐? 온갖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고 나서 카페가 딱 생기고 나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교인들이었어요. 저는 막상 하고 나면 달라질 거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불리해. 제가 옆에 세안교회 가보니까 유리해. 너무 좋아. 왜? 지나가다 길 옆에 카페가 있거든. 길 옆에 있거든. 그냥 길 옆에. 예? 길 옆에 그냥 지나가다가 카페가 있거든. 우리는 길 건너편에 있어요. 길 건너편에 있어. 길 건너온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카페가 있어. 그 교회 담당자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길 옆에 있는데 새하늘교회 같으면 길 옆에 거기 카페를 하면 되는데 거기 사무실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놨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새로남교회 7층에 있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7층까지 올라가야 돼. 만약에 새로남교회가 길 옆에다 카페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문을 확 열어놓으면 지나가다 보니까 커피 마시고 사람들 앉아있어. 나도 들어가서 그냥 앉으면 돼. 그렇게 카페를 만드는 거하고 지금 7층에 있는 7층에 누가 와요? 기독교인들이 오는 거예요. 새로남교회 교인들이 오고 플러스 대전 시내 기독교 교인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 카페는 참 어려워요. 선교가 안 돼. 예? 거긴 새롭게 교인마다 몇 명인데 그 정도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길 건너편에 있다니까. 새하늘교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이야. 그런데 새하늘교회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무료 쿠폰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그거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예? 계속 뿌려줘요. 절대 안 옵니다. 한 번 안 돼. 7번 이상 줘야 돼. 7번 이상 줘야 돼. 그리고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카페는 문화선교의 교두보이자 문화선교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이 중요한 시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오게 할 수 있겠어요?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무지항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문화탐방, 워킹투게더, 그다음에 골든투어. 그것 말고도 이 지역에 있는 무작위로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바자회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경로대학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누구나도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 문이 열려져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인들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하기 위해서 그 관계가 폭넓게 구축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교회 밖에서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이 전도 전략.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제가 무식하게 뭘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이고 조직적이고 굉장히 임상적으로 검증된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실시해서 효과를 본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이지, 이게 보기 좋아 보니까 요즘 이게 유행이라니까 이런 걸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선교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리뉴얼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동을 안 하고 여러분이 안 움직인다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여러분이 움직여야지. 마음이 열어야지.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살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마음이 열면 하는 것이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안만 하고, 제안으로서 제 소명의 절반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는 것은 장로님과 여러분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변화시켜보자, 예? 이 300명 해보자, 예? 60대 사진 만들어보자, 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것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황기철 집사님 신방 갔다가 그 대성교회 거기 분산동 갔다 왔어요. 정의원 목사님 절 인동교회 속기시킨 2년 선배인데, 그 바깥에, 예? 교회 앞에 주차장 타워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서 그 안에 연결돼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저 물론 제가 오래전에 제가 강의하러 가서 그걸 봤지만은 거기도 문화센터도 하고 강좌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카페도 조그맣게 하고 나름대로 그 준산동 대성교회입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작은 교회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교회 앞에 엘리베이터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연결되도록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도 안 하고 카페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교회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70주년 비전 추진을 만들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담임 목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여러분에게 올해 8월 말까지 일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고,
저는 뭐 우리 교인이 100가정에서 한 달에 한 가정이 5만 원씩이면 뭐 100가정만 하면 충분히 10년 안에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10만 원 낼 수 있는 가정이 되면 뭐 50가정이면 되고, 예? 그럼 5만 원씩 낼 수 있는 가정이 100가정이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다라면 우리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고 이대로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제는 여러분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교인들이 부담 갖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 새로운 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2013년 영광사역의 4가지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제 원리는 4가지인데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5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 말씀은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새벽에 너무 이제 빠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4가지 원리를 통해서 4가지 개념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이 개념을 가지고 2024년도에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알죠? 오베데돔의 이야기입니다. 오베데돔의 복받은 얘기,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하는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1, 2, 3, 4 이 원리 4가지. 제가 이 사진을 뽑았는데 이 사진을 왜 뽑았냐면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우리 야외에 갔을 때 우리 기쁨으로 찬양단인가 아니 여전도인가요? 여전도와 같이 천국은 마치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 원장님 다 나와서 춤을 췄죠.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나와서 춤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억지로 막 끌어냈잖아요. 세 번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네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특별히 넣었는데요. 첫 번째 이 원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 자, 우리 이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우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본문일 때 우리 당혹하잖아요. 보세요. 법궤가 가는데 법궤가 소들이 뛰어서 넘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그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그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우사처럼 빨리 잡아가지고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거룩한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야 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이걸 넘어서야 돼.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3가지 제 목회의 중요한 철학과 방향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저의 목회를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을 지으려면 안 돼. 목사님이 잘 몰라. 우리 교회를 몰라. 목사님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신학교에서 강의만 해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신학교 강의는 5년밖에 안 했고 총장은 5년밖에 안 했고요. 저는 그전에 제가 20년 동안 이상 목회를 했거든. 예? 저는요 이론을 가르치는 목회가 아니라 실천을 가르치는 목회, 실천신학이라고 목회학을 저는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론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건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지. 여기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만지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그 법궤를 잡은 것이 우사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사람의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돼.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공동회 장로 안티십사 권사 60주년, 그 다음에 우리가 면직 출교자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건 뭐겠어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져야 된다. 예? 그 해답이 공통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우리 교회는 족하다,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영광교회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제가 부직갱이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죠. 지나간 일은 잃어버리자. 작년까지 있었던 일 다 잃어버리자. 다시 거론하지 말자. 저는 작년까지 있었던 일들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이제 2024년 새 출발을 해야 돼. 옛날 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60년 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60대 40을 가야 되잖아요. 매년 1%씩 앞으로 5년 동안 65를 60으로 만들고 35를 40으로 만드는 그거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고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우사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지. 이거 사역자들이 목사님 옛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옛날 일을 지금 다시 재현시키려고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라. 어떻게 뛰어넘어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말씀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자,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아멘. 자, 이 법궤가 어디로 왔어요? 원래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할 수 없이 못 가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집에 왔어. 오베데돔. 이 사람은 악사야. 악사는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찬양팀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법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집에 왔어. 간 길 옆에 있었는지 어땠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집이 그와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두 번째는 억지로라도 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조직을 쭉 발표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예?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우리 최홍렬 원사님도 해야 돼. 중보기도팀 와서 이제 기도하시고 뭔가를 다 맡아서 해야 돼. 우린 나이에 상관없이 다 해야 돼. 나이 빼고 못 빼고. 그래서 오늘 재직 하니까 나는 은퇴했는데 그 집에 가신 분들이 계셔. 응? 제가 알지 왜 모르겠어요. 딱 보면 누가 났는지 다 아는데. 예? 응?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왜? 그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 지금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잖아. 그런데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온대. 여러분 같으면은 그 법궤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조라고 그 법궤를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법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온대. 오베데돔이 그 법궤가 오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베데돔은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이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총 행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주관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야. 그 왕이 주관하고 있는 이 일에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데려가세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야. 오베돔은 제가 보기에는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거예요. 예? 오베돔이 법궤를 환영한 게 아니라니까. 방금 사람이 죽었는데 법궤가 지금 저주라니까. 법궤가 심판이라니까요. 화근이에요, 화근. 화근이야. 법궤를 잘못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집안이 막 누가 죽고 똘딱 망할지 몰라. 근데 그놈의 법궤가 우리 집으로 온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사로잡혔겠어요. 오베드돔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법궤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2024년도에 갑자기 여러분이 뜬금없이 지금 막 조직을 발표했어요. 에?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데 올해 못할 것도 있어요.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모르겠어요. 예? 문화센터 경로대학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하는 겁니다. 꿈꾸는 거예요. 기도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는 거고, 길을 안 열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주면 하는 거고, 때가 안 만들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면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 명문 집안이 됐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디오피아에서 살던 구레네가, 예? 시몬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갔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를 매게 됐어.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뭐예요? 로마의 반역죄,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매달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그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십자가를 매라고 그래. 구레 사람이 좋아요, 내가 맬게요. 아이고 불쌍한데 내가 대신 매드릴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구레 사람 그 영상에 보면요, 구레가 눈물을 아이고 하나님 어쩌라고, 예? 어쩌라고 나를 보고 이 십자가를 매라, 이 죄수의 십자가 그걸 매라고 합니까? 근데 그 집안이 복받았거든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은퇴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 예? 감동을 받아. 열심히 하면 감동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그 나머지 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오거든요. 이 오베드돔이 몰랐어. 싫었어. 거부하고 싶었어. 그러나 다윗 왕이 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해도 죽어, 다윗 왕한테. 그러니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법궤를 받아들였는데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잖아요. 내가 억지로라도 이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기인데요. 자,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아멘. 자, 제가 네 번째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다윗이 소문을 들었어. 야, 오베드돔이요 복을 받았대, 그 집안이. 야, 다윗이 거기 깨달은 거야. 법궤를 모시면 복을 받는구나. 누가? 오베드돔을 보니까 오베드돔이 내가 시켜서 그 법궤를 그 집에 강제로 데려다 놨는데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오베돔이 원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오베돔이 기뻐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법궤를 갖다 놓기만 했는데도 그 집이 복을 받았어. 야, 이걸 보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이스라엘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어요. 응? 온 축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오는 그 과정이 온 이스라엘의 축제. 이 다윗이 너무 기쁘고 신난 거야. 응? 뒤에 나오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신났는지 어떻게 옷이 벗어진지 모르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 옷을 벗은지 모르고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쁜지. 심지어는 그 아내를 보고 아내가 이 다윗을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힘을 다하여 즐거이 환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나고 재미있게 하시길 바래요. 언젠가 못할 날이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언젠가는 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직분은, 이 사명은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윗처럼 신바람 나게 하시길 바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해도 복이 되지만 신나고 기쁘게 하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다 같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신나고 기쁘게. 마지막 네 번째는 실패를 극복하려면입니다. 실패 극복. 자, 우리 다 같이 16절, 23절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이에요. 공주 출신이죠. 다윗과 결혼했어요. 다윗을 야반도 시켜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의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을 못 잊어서 남의 아내를 있던 여자를 다시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회복시켜요. 조광지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신나고 좋아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어졌는지, 옷을 벗고 춤을 췄는지, 이 본문의 말씀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 실패를 극복하려면 부정적인 거를 극복하셔야 돼. 교회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도 못하게 부정적인 거, 비판하는 거, 헐뜯고 물어대는 거,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건 안 돼. 안 되는 걸 왜 자꾸 이렇게 하나 몰라. 불편하고 왜 힘들게 몰라. 아유, 나 누구 권사 때문에 못하겠어. 난 누구 집사 누구 때문에 난 못하겠어. 예? 이 모든 부정적인 것, 헐뜯고 비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미갈이요,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부정적이고 그는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자기를 깎아먹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잖아요. 200명이잖아요. 160명 출석하잖아요. 여기서 누구 빼고 누가 남겠어요? 누군 안 되고 누가 되겠어요? 응? 이 정도 가지고, 응? 제가 3,000명 있던 교회는 몇 명 안 보여도 교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있는 점인지도 몰라. 그 교구 구역만 알아.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 근데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누구 빼고 누구는 안 되고 뭐가 누구는 문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옷을 벗고, 아니면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둘 중에 하나겠죠. 지가 다윗이 옷을 벗었거나 옷이 벗겨졌거나 저렇게 기쁠까? 왜 그 마음을 미갈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여러분, 긍정적인 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것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나도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제가 영광교회 2024년 새해 들어서 부탁하고 싶은 것, 다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고 다 서로 감싸고 서로 도와가면서 다 손에 손을 함께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큰 바위 얼굴이 되어달라, 그 얘기 공동회 끝나고 나서부터 한 달 반 동안 줄기차게 연말에 설교했던 내용, 큰 바위 얼굴이 되자, 서로 다 감싸자, 서로 잘하자. 제 오늘 강의를 끝내야 되는데요, 네 번째, 원래 실패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부정적인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하나면 안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근데 기도하고 말씀한데도 이 실패에서 못 벗어난다. 말씀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왜 부정적인가? 왜 모태신앙이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가? 정욕을 구하려고, 자기를 구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기의 의협심을 내세우려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해요. 미갈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을 탈출시킨 사람이고 다윗이 왕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 네 가지 원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실패를 극복하려면 어떠한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부터 우리 자신이 벗어나야 된다.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영광 우리 사역위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사역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다 했던 내용이야. 그 내용이 이 조직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조직이 되느냐 안 되냐는 것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큰 집을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사역위원회 가장 중요한 게 전도 선교사역이기 때문에 전도를 맨 앞에다 놓은 겁니다. 교구 전도대, 전도사역부, 대덕 열린문화센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들을 찾아서 만들어가고, 영성 예배사역위원회, 중보기도부가 새로 이제 추가가 됐어요. 교육선교사역위원회, 아까 우리 양당님이 읽어주셨지만 우리 교회학교가 드림랜드, 비전랜드, 미션랜드로 바뀌고, 이제 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부가 힘을 내주셔야 되고, 이제 골든 세대 사역, 그럼 어린이 섬김부 등이 새로 올해 신설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섬김사역위원회, 천국잔치부, 제가 주방부를 천국잔치부로, 경조부를 천국환송부로, 그 다음에 우리 대덕 경로대학 골든투어, 이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하나씩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겠다. 관리사역위원회, 재정상위원회 전과 동일합니다. 2024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인의 24년 헌신서약 1 하면 내가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광인의, 다 같이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염광인의 24년 헌신 서약 1, 2, 3, 4, 5.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염광인의 24년 헌신서약 1, 2, 3, 4, 5.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하이파이브 하면서 하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람이 안 되는 것 많잖아요. 이 안에 은혜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며칠 동안 이 강의와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 어떨까?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명자가 가져야 될 각오는 오직 충성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